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외부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믿음의 공동체에 오신 분들, 우리 서로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땐 가능하면 스마일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언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을까 싶다가 이러한 유머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할 말은 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들어오는 단골 지각생 청년이 있었대요. 어김없이 그날도 그 청년은 어김없이 예배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꼭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무렵쯤 그렇게 예배에 들어오곤 했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두 번은 이렇게 참다가 늘 지각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를 참지 못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한 거예요. 형제님은 왜 항상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게 옵니까? 왜 설교 시간에 꼭 그때쯤에 들어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청년이 한다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람이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지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자신도. 어느 집에서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답니다. 그 집의 주인이었던 엄마가 함께 모인 초대된 손님을 이렇게 함께 식탁 앞에서 6살 된 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얘야, 오늘 손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식사 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6살짜리 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6살짜리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난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요.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자주 올까요? 네, 좋은 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5장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것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헌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원어의 해석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최다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최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른 자세를 가졌다, 바른 태도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6절의 말씀으로 대입해서 재해석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바른 태도, 그의 바른 자세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믿는 것,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바른 태도요,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부정적인 예가 있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예를 보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소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그릇되었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있잖아요. 뿐만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어땠어요? 그는 동생을 살해하는 소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라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소위 오늘날의 묻지마 살인의 최초인이 됐습니다. 묻지마 살인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그런 자신의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범의 시조가 됐어요. 또한 여러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만들었던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릇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도 들기도 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결국 그들의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부패와 포악만이 가득한 세상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질 바른 자세와 태도임을 우리가 조금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부정적인 사례를 보았다면 긍정적인 사례를 봅시다. 두 번째 긍정적 사례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부유했기 때문에 넉넉한 큰 집을 짓고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위하여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지 아니하고 평생을 텐트메이커로 천막을 지으며 살았어요. 이렇듯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의 길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에는 어떤 갈등도, 어떤 폭력도, 어떤 살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에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했고, 그런 그의 믿음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미치며 살아가게 했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바른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바른 자세와 그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즐거운 일인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찬송가 430개 말씀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같이 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 소식을 접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길리우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힘을 규합하여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무사히 소돔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하여 빼앗겼던 재물까지 도로 찾아오게 되지요. 이때에 소돔왕이 남아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돔왕이 제안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의 감정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째의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이 전쟁에 출전해서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대적들이 언제 다시금 보복을 해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은 승리했지만 또다시 보복을 해온다면 이길 수 있을까? 또 하나의 감정은 허전함이었을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내가 취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준 승리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긴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허전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아브라함도 허전했으리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축복하면 떠올리는 것이 가나안 땅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가 받은 물질의 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고 훈련된 용사가 318명, 소위 가정의 병사잖아요. 가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18명이라는 군사를 개인 가정이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물질로 풍성했던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분명히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의 진정한 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부잣집에 한 외아들이 공부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비보를 이 아들이 접하게 되지요. 아버지는 자기의 집을 그동안 관리해왔던 충성된 청지기 집사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단 하나, 아들이 와서는 요구하는 한 가지만을 이렇게 허락하게 했어요. 아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만은 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그 또한 유서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청지기에게 다 넘어가 있었고 자신은 단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 아들은 간파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그 종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에게 넘어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제 다시금 누구의 것이 될까요? 결국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종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크나큰 상급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인도하심, 그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앞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푸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에겐 자식이 없다고 푸념하듯이 혼잣말처럼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식은 제게 아무도 없고, 그러니 결국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뿐이라고, 이렇게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의 뭇별을 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나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겪은 경험을 신뢰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통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시면 유다의 나라에 BC 701년경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군사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오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감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유다의 수였던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수도였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자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루살렘은 절대 이젠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학이 그들 속에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백성들의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이후에도 오랜 동안 확고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할 때,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은 당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거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신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린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거한 신학.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신학은 완연히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철저히 파괴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살해되거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경험, 내 통계에 근거한 신앙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사회나 단체의 어떤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경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놓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 당시의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자녀가 없으면 충성된 종에게 자신의 상속을 넘겨주는 것. 그의 경험에서 나온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세월 동안 아들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는 결국 그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는 종들 중에 신실한 자를 자신의 후견인으로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너의 생각, 너의 경험의 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써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이 행하실 믿음의 역사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물론 소중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의 경험일 뿐이잖아요. 그 경험이 내 인생을 좌우해서는 아니 되지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를 가득 채우는 그물을 거둘 수가 있었죠.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하등 요단강에서 딱히 몸을 목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가 선저의 말씀에 의지하여 7번 몸을 담그어 순종하였을 때에 그의 문둥병에 치유받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들 앞에 놓였던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행진을 막는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섞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 내었다, 나 여호와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많은 세월이 사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3절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고하시는가 하면 13절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의 땅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그때에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4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 장기적이며 또 계획적이세요. 오랜 장기간의 계획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비록 그것이 오래 걸릴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래 참는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까지 무려 500여 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때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기다림의 부재 때문 아닐까요?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얼룩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조바심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동안 참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올 한 해도 그래왔다면 새해에도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